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더 파노라마 6장입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3절. 왕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를 존귀케 해주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는 존귀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문제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하만이냐 모르드게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는 어느 왕에게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여서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다가 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냐 왕중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모살하려는 음모를 고한 공로를 보상하려는 아하수에로 왕과 일사각오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 모르드게에게 상 주시려는 그리스도와 누가 더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왕의 존귀가 더욱 영광스러울까요?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보상을 상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6장의 주제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대로 세 단원으로 나누어 관찰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11절 하나님께 받음. 셋째 단원 12절에서 14절 저를 이기지 못하리이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합니다. 1절 그날 밤이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하고 돌아온 그 밤인 것입니다. 왕은 잔치 자리에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고 말했지만 5장 6절 에스더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 제 소청을 말씀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루를 연기한 그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함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록을 새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에스더가 D-Day를 내일로 연기한 것이나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이나 그리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한 일이나 그리고 그 많은 역대일기 중에 모르드게의 고발 사건의 대목을 읽게 된 일련의 일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3절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만한 공로요 베풀었어야 마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묘막측한 섭리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이때 쓰시려고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아무 보상도 없자 내심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모르드게가 당시 어떤 보상을 받았다면 이는 성경에 기록될 가치도 없는 순전히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요 또한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유다인을 구원하시려는 방편으로 준비해 놓으셨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숨겨 놓으셨던 카드를 꺼내신 것이라면 모르드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은 것이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았다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둘째 단은 4절에서 11절 하나님께 받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4절 마침 하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늦거나 더딘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6절 최고의 존귀로 대답합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 방백 중 제일 높은 사람으로 수종들게 하여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합니다. 8절 9절 하만의 언행을 보면 그는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서 이제 왕위를 넘보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너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고 명합니다. 10절 하만의 황당함이 어땠을까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왔는데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수종들기 위하여 온 것으로 상황이 반전되었으니 이는 누구의 섭리하심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2절 같은 시기의 기사를 말씀하고 있는 느헤미야 4장 15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피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 단원의 제목을 파격적으로 하나님께 받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구나. 이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 주시려고 보리에 두신 보상이다. 이제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 이 단원을 마치기 전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심증에 이르기를 우리 교회에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는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일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셋째 단원 12절에서 14절 저를 이기지 못하리이다.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12절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와 친구에게 구합니다. 이 장면을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과 대조하여 보십시오. 5장 10절에서도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친구에게 자신이 받은 이날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잠시요. 6장 12절에서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지금 자신이 받은 굴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급전직하로 사태를 반전시켜 놓은 것일까요? 에스더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에 대해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본 것입니다. 같은 시기의 기사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서 7장 9절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서 7장 28절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 2장 8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수축하도록 왕이 허락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수단으로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말을 듣고 한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13절 그들은 이것이 패배에 대한 전주곡임을 예감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그렇고 말고요. 모르드게가 다른 족속이 아니라 과연 유다 족속이면 그렇게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유다 족속이면 그렇게 되고야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 뱀에게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이 사실을 이미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족속을 진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에스더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편 44편 4절 5절. 얼마나 하나님의 손의 움직이심과 발걸음이 빨라지셨는가를 보십시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합니다. 14절.